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여기 태영아 이시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두고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힘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태영아 현장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이 우리 태영아 현장, 태영아 전도학교 현장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 잉태한 자 그 성도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사역 안에 그 현장 속에 말씀 받는 태중 생활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육아 중인 부모, 조부모들에게 이 생명을 그리스도로 축복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사역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한 사역의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자들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부 태영아 전도학교를 인하여 감사하오니,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임원들, 또 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는 모든 강사들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핵심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태영아 전도학교에 모여서 태영아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알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시대 실현의 시대인데, 태영아 렘넌트 회복이, 태영아는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렘넌트 회복의 시작이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태영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신부가 여기 안 계시죠 지금은? 임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가장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죠. 본인도 공동체도, 교회도, 사역계도 가장 기도가 필요한데, 태영아 전도학교 태영아 양육의 현장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죠.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밀려, 새가 밀려. 개인적으로 또 전도학교적으로 새가 밀린다고, 영빨이 딸려. 기도 안 하면은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태영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요 기도겠죠. 그런 중부 태영아 전도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제가 같이 나누는 은혜 받는 주제는 주로 기도였습니다. 요 근래에 나오는 주제가. 기도, 요즘 기도 잘 됩니까? 어디 기도가 가동이 잘 됩니까? 성능 좋은 엔진처럼 드르륵 잘 돌아갑니까? 기도가 응답은 어떻게 잘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안에 태영아 현장 보시면 되는데, 태영아 전도학교로 모였으니까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죠. 기도, 불교는 기도를 굉장히 잘하죠. 정시, 무시기도, 집중기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기도가 자기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가부좌 틀고 앉으면, 자기만 있으면 언제나 기도가 돼요. 나 위에 타자의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교예요. 없어 그런 신이. 창조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자기와의 명상이,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기도에 아주 맹렬한 훈련이 있어요. 범실로는 기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범실로는 만물이 다 신이니까, 물 보고 대화하고 나무 보고 대화하고 하늘 보고 대화하고 언제나 기도가 돼요. 만물이 충만하니까.
성경에서는 기도가 뭐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발생되는 게 기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말씀에서 삼위일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이 육신으로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그 은혜를 내 안에 착다 끼워서, 컴퓨터로 말하면 마지막 조립이에요. 다 갖추었어. 다 조립 끝났어. 된 것 같은데 전원을 끼워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죠. 하나가 빠지면, 마지막 중요한 부품을 딱 조립하고 전원을 탁 켜면 휙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창세전의 하늘이 2000년 전 갈보리가 지금 내게서 윙 하고 돌기 시작했지.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때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 내 혼자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만물 보고 대화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나 아닌 타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부품이 착각 조립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가동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기도가 없지. 날 보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보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는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도 잘 돼요. 자꾸 반복하지만 자기와의 대화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 몰라. 하나님 내게 임하셔야 기도가 되고, 내게 만남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긴 하는데 뭘 할까? 종교 기도를 하죠. 기도 제목 나열하고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게 무당한 대학 가거나 절간에 가거나 똑같은 기도 제목 나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무당 기도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기 가도 우리 하는 기도 거의 다 해요. 부부 기도도 하고 자식 기도도 하고 사업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나 어제 저녁에 식사하실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기도 하시죠? 기도하고 먹죠? 불교 성녀는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도 안 하고 막 퍼먹을까요? 아니요. 정성스럽게 감사해요. 이 만남, 그 인연이라 그러죠. 이 만남을 통하여 그 주어진 이 만남을 감사를 해요. 아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 하는데, 무교자, 아무것도 믿지 않은 사람은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냥 막 먹죠. 그냥 식탁에 앉으면 숟가락 탁 들고 그냥 막 퍼먹죠.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빌어먹던가요? 기도 안 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응답이 하나도 없고 빌어먹고 그냥 가난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던가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밥 먹을 거 쌓여 있어요. 잘 먹어,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사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밥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죠? 태영아를 얘기해 볼까요? 불교에서 태영아를 두고 기도할까요? 해요. 해요. 축복 기도하고 다 해요. 심지어 낙태된 아이들 두고도 기도해요. 세상에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 기도가 아예 없는 사람 태영아를 두고 기도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태영아 잘못 키우던가요? 아무 기도도 안 해도 애 잘 키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태영아를 놓고 왜 기도해야 될까? 아내도 잘 키우던데, 아내도 하버드 가던데, 태영아 전도학교 안 나왔어도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다 하던데, 우리는 왜 태영아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해야 되죠? 그 얘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저는 오늘 임신부도 좀 있고 아이들 안고 온 엄마들도 들어들어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주신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핵심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마라.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했거든요. 기도하지 마라. 제목이. 왜 그래야 되죠? 다 틀린 기도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아쉬워서 속이 비었기 때문에, 영이 뻥 뚫렸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긴 없는데 아무데나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틀린 기도, 종교 기도 하고 있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말 많이 늘어놓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하지 마라. 주께서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렘넌트는 우리가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잘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란 말은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영아 렘넌트나 여러분의 자녀를 시대 렘넌트의 비전으로 보고 싶으면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CVDIP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시작과 진행과 결론과 성취가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전에 나 생육하라고 복 베푼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축복하라. 하나님이 입을 한번 떼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게서는 기도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어요. 지가 지 언약이야. 자기가 자기 언약이라고. 우리는 내가 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불교는 내가 임신하고 내가 낳는 이 아이 내가 축복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명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태영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태영아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견하죠? 오늘 같은 말씀 받고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받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임신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임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임신해야 될 이유, 임신해야 될 비전, 드림, 기도, 실천해야 될 237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 딱 떨어지면 그 안에 시작도 진행도 결론도 다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꾸 반복할게요. 세상에는 종교는 말씀 안 받아도 시작이 돼. 자기로부터 출발되니까. 그냥 자기로부터 기도하면 돼. 주문을 만들어서 외우면 돼.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왜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지, 마귀 자식이지, 죽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말하면 종교지, 죽음을 얘기하겠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시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나왔군요. 이 만유는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존재했군요. 태영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군요. 태영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복이군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태영하를, 렘넌트 태영하를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 마노아의 아내의 기도, 이런 기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태영아의 축복을 어디서 봐야 된다? 언약에서 봐야 된다. 말씀에서 봐야 된다. 근데 보자니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는 건 분필밖에 안 보이네. 의자밖에 안 보이네. 이 태영아 비전을 어디서 봐야 되죠? 이 영적인 비전은 어디서 봐야 되죠? 눈으로 아무리 봐도 벽밖에 안 보이는데, 발견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발견하라.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 발견되던가요? 언제 발견되던가요? 눈으로 발견되지 않죠.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성경에 본다라고 할 때 성경 단어에 나올 바라본다, 바라보라, 본다, 보시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 단어는 항상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말씀으로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와야 태영아가 보인다고. 말씀이 안 왔는데 내가 말한 태영아는 불교 태영아, 종교 태영아, 인본주의 태영아, 사람이다, 임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 그래서 세상에서 태교할까요? 하지. 왜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언약으로 온 게 아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봐야 된다. 말씀 안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것이 성도다. 그것이 RUT 시대의 성도의 응답이다. 다행히 여러분은 주일마다 강단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받잖아요. 받다가 말씀으로 눈이 열리죠. 말씀의 눈으로 보이죠. 뭐가? 내 현장이, 나란 존재, 태영아란 현장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이 먼저다. 시작이다. 아멘.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은 자기 중심, 명상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 말씀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태영아 전도회에서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셔서 홀로 언약의 말씀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홀로 누리지 않고 어느 시에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 계획을 보여주세요. 나 세운 계획이 이거야. 그리스도. 내가 품은 계획이 그리스도야. 난 이거 한다. 나 이거 할 거다.
나는 이 농사 짓는다. 포도원에 농장에서 일하시는 농부를 지나가다가 보고 아저씨 뭐 하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포도농사 짓지요 그러겠죠. 사과나무 농장에서 누가 일하시면 주인 보고 주인은 지금 뭐 하세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물으면 사과 농사 짓습니다 하겠죠. 하나님 보고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요새 뭐 하고 계세요? 물으면 뭘 하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아버지한테가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아들 농사지요. 그리스도 농사지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 짓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농사 짓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농사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장사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도 언약을 발설해도 무엇을 내놔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실 것만 하세요. 그런 줄로 아시오. 우리가 다 아나? 모르는 게 99%지. 몰라도 괜찮아. 땡 괜찮아. 그냥 하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결론 때리면 되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성경 보면 되고 살면 돼. 그냥 살아가는 거 내가 알고 사나? 모르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일하셔 라는 걸 알고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 그리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돼도 잘못돼도 아무 관계가 없음. 언약은 거기에 가뭄 타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가물을 때도 그리스도 되게 하고 풍년 때도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홀로 가지신 비밀 그리스도를 어느 날 어느 시에 택한 자에게 한 인간에게 자기 비밀 노트를 참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비밀 노트를 척이로 보여주면 나 비밀이 요거다? 내 비밀 그리스도야 라는 걸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깨닫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이제 어느 한 인간이 알게 되어져. 그럼 어떻게? 심장이 어떻게? 두근두근 풀떡풀떡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 안 하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보여지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냥 벌름벌름 하는 거죠. 선지자란 말이 보일러처럼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비란 말이. 왜냐? 아무도 수십억 인류 가운데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모르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 어떻게 했어요? 잠이 오겠냐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겠죠. 세상이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드디어 외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외치게 되어지죠. 그것이 강단의 설교자의 설교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예언이고, 아시죠?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 창세전의 언약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언이라 그래.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점치러 가면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성경은 예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하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해주면 예언자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막 전했지. 그 예언의 모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해준 것이지. 신약의 사도들은 직설적으로 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다가 보면 둘 깨달아, 넷 깨달아,
열 깨달아, 하나님 홀로 품으신 그 비밀이, 저 설교자께서 전해주시는 그 비밀이 그거였군요 라고 아는 사람이 점점 들어가. 점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 반드시 이루어지겠군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계획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영아 부모들에게 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 극성엄마 김효숙 씨가 쓴 책, 극성엄마란 책 보신 분 안 계시죠? 그런 극성엄마보다도 훨씬 더 극성스러움이, 이제 극성이라는 표현으로만 쓴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타영아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불신자 극성엄마의 극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극성으로 기도하고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분이 그 마음속에서 그 비전을 탁 집어넣거든요. 어떻게? 말씀으로. 언제? 들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 홀로 가슴에 품은 것이 어떤 선지자 하나에게 전해지더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에게 2, 10, 100, 200, 1000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밤낮 부르짖는 예레미야가 2장 19절, 초전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어린 자녀들의 줄이어 기진한 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할지어다. 이런 타영아 사각지대, 타영아가 이렇게 버려졌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게 안 보이면 기도 안 하지. 일반적인 기도는 하겠지만 그 사명이 안 나오지, 안 나와.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타영아를 해야 되는지, 왜 렘넌트 시작이 타영아인지, 타영아 부모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 은혜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면 뭐가 오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면 그걸 말씀이라 그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면 기도라 그래요.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혼자 하는 기도를 종교라 그래. 불교 가면 많이 하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설교자의 설교로, 기도자의 기도로 그대로 이어져 왔고, 연장선에서 드디어 내 현장에 응답으로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응답이 됐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기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설 만났을 때 내 기도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리스도 왜 보이죠? 세상과는 안 보여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걸 알아들었거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진짜 몰라. 이건 전부 자기 기도하지. 하나님이 말씀을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산이 되어지고 받은 자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응답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내 거 응답이에요? 하나님 거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는 실컷 말씀 받고 말씀대로 실컷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었더니 응답으로 떨어진 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럼 뭐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숨쉬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지?
먹이인 이용당한 거지. 그대로 이용당한 거지. 그것이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은혜다 복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귀신에게 쓰이겠습니까? 마귀에게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 이용당한다, 쓰임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조물주에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 아멘. 그걸 아는 거지. 우리는 이제 말씀 받음으로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 CVDIP가 들은 이 언약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가 기도시켜 놓고 자기 뜻 자기가 응답을 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태영아를 보셔야 돼요. 이런 사역자가 안 나오면 태영아 사역 못합니다. 별로 재미없거든요. 안 됩니다. 그걸 왜 구태고 해야 될, 근데 꼭 한다면 책이나 몇 권 읽지. 불교 가세요. 그러면 잘 해줘요. 세상에 태교 학교 가보세요. 태교 잘 가르쳐줘요. 필요해요. 진리는 일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진리는 일리를 거느리지. 악어들아 여기 앉아라. 자리매김을 해주지. 넌 이만큼 있어. 너는 저만큼. 넌 거기 서 있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왕권이 말씀에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 아무도. 나, 인간, 인본,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언약의 교회, 언약의 말씀, 언약의 응답, 철저하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뭔데? 66권. 66권은 하나, 그리스도 하나 말하려고 66권 펼쳐놓은 것이고, 66권을 쭉 펼치면 예수의 키, 예수의 몸, 예수의 한 몸을 이루시죠. 제가 손가락은 최세훈이 거, 발가락은 최세훈이 거. 그거와 똑같이 창세기 1장은 예수님 거, 출애굽기 1장은 예수님 거, 계시록은 예수님 거. 어딜 봐도 그리스도, 어딜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언약 속에 드디어 타영아까지 그 안에서 발견은 누가 한다? 절대 육안으로는 몰라요.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본다, 호라오란 말은 본다, 듣는다, 바라본다는 그 말은 말씀으로만 보여지는 거. 내가 왜 먹지? 말씀이 아니면 다르게 몰라. 그게 알려지질 않아요. 몰라.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타영아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작은 곧 끝이에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진행 과정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 그냥 모른 채로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두고 축복기도 했다고 해서 우리 보기에 다 에이스로, 엘리트로 전부 다 1등으로 쫙 그렇게 갈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 인생길이 다 있어요. 이리 가기도 저리 가고 높게 가기도 낮게 가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아니 자기 집안의 이 형제들 집안 계열은 유별나게 교만하다고. 교만기가 많다고. 남 얘기가 아니고 자기 집안 얘기니, 자기 형제들 얘기니까 쉽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교만인데? 이래서 교만. 그건 당신이 본 교만이지. 선악과 씹어먹고 있는 선악과 냄새가 지금도 입에서 풍기는구만. 내가 볼 때 교만? 아니,
그건 성경에는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 없음이 교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는 그 현장이 교만이에요. 그 인격이 교만해요. 바리새인은 겸손해도 교만한 자예요. 아주 유교적으로 인품이 겸손한 자도 교만한, 더러운 교만한 자예요. 그런 영적인 관념을, 이 시각을 못 가져. 왜 안 가지죠? 말씀으로만 보여져야 되니까. 그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내 보기에 선, 내 보기에 악,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 보다 가만두시오. 저 사람은 뭐가 응답이 잘 안 되나 보다 가만두시오. 당신이 선악을 판단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보기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아니, 그냥 냅두시오.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말씀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의 눈 안으로 내 눈이 들어가서 이 사물을 보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너무 다 그냥 어려. 지 생각대로 말해. 그냥 말씀으로 보지 않아. 말씀으로. 그래서 좋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 받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타행아 전도학교의 사역이 바로 이 언약에서 출발되는 것이다라는 걸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타행아 전도학교에서는 이미 했던 얘기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후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이란 말은 제가 눈이 설명드렸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말씀으로만 보여지는 것, 말씀으로 보아준 것, 말씀으로 말씀께서 우리 후대를 보실 때는 렘넌트다, 하나님의 생육이다라고 보시지만, 그 말씀으로 보지 못한, 말씀이 보는 대로 못 보는 사람은 그냥 내 자식이다, 내 가문의 후손이다, 미래 살릴 이 나라 미래 국가, 우리나라 살릴 미래 인재감이다, 이런 정도. 우리나라 미래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렸어요. 거짓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빈말이라도 그리스도라고 갖다 붙이세요. 다른 걸 붙이지 말고.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렘넌트에게 달렸다? 아니,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타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지, 말 한마디라도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셔야 돼. 항상 후대를 말씀 안에서 보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타행아 전도학교의 분위기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기도. 부모들끼리 임신한 분도 오시고, 영유아 육아 중인 분도 오시고,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끼리, 엄마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면 당신들은 영적으로 새가 밀린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타행아 전도학교가 되셔야 됩니다. 전도학교에 어른 목사님이 오시거나 하면 반드시 그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 모임 중에 가장 연장자에게 사모님에게도 좋고, 그날 전도학교에 온 아이들, 따라온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 아이들이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조부모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엄마들끼리도 기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조부모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태영아 전도학교를 소개하고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님이라면 더더군다나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영적 사역적으로 비전어를 통해서 태영아의 관심을 가질 만한 분, 가져셔야 될 만한 그런 분들이라면 부탁을 드리고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꼭 못 오시면 기도 배경, 기도팀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부모님들이 태영아의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태영아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 배경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하셔야 돼요. 전도학교마다 가면 조부모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손잡아 주죠. 손잡고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도학교의 기도 배경 되어 주십시오, 태영아 렘너들은 당신들의 기도 배경 가운데 포대기로 감싸듯이 아이를 요람에 누이듯이 바로 그 기도의 품으로 안는 겁니다. 조모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전도학교는 힘을 얻을 겁니다 라고 그들의 기도 배경이 된 이유를 자꾸만 알려주셔야 돼요. 이상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영원한 사역이에요. 영원한 사역. 중부 태영아 전도학교가 하나님의 이유 가운데 개설이 됐잖아요. 태영아 전도학교는 그렇게 다른 집회처럼 많이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인도받는 분들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모이시는 분들 모이시면 되니까. 다른 전도학교도 수가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이유를,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부 태영아 전도학교 원내수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도학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태영아 이유를 발견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남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켜놓고 모른 척하고, 너 기도했으니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았거든요. 계획해 놓고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했으니까 줄게.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대살 렘넌트들이 태영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복을 받는 그런 태영아들, 또 중부 태영아 전도학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부 태영아 전도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의 말씀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 주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존재가 드러나 주시고, 우리들 가슴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임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고 충만되어지고, 내 만사를, 태영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밤낮 태영아를 두고, 이 렘넌트를, 소중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의 양심이 불릴듯 일어나 태영아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조부모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영적 배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전도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이유가 정말 응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는 임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태영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